강화도의 밤은 다른 곳의 밤과 다르다. 섬이라는 것은 본래 고립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고립은 밤이 되면 더욱 짙고 끈적하게 사방을 잠식한다. 육지에 불빛 하나 닿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 마니사는 검은 짐승처럼 웅크리고 앉아 그 산등성이로 하늘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 골짜기에서 올라오는 바람은 소리를 가지고 있다. 짐승의 울음인지 죽은 자의 울부짖음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소리들이 밤마다 산자락을 타고 흘러내려 마을을 덮는다. 연희는 그 소리에 익숙했다. 익숙하다는 것이 두려움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녀는 매일 밤 무서웠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무거운 것이 가슴 한복판에 박혀 있었기에 두려움은 늘 두 번째 자리에 머물렀다. 첫 번째 자리는 항상 아버지의 것이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늙은 아버지. 쓰러질 듯 위태로운 초가집 안에서 아버지는 세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는 밥그릇을 엎었고 문지방에 정강이를 찧었으며 딸의 얼굴을 손으로 더듬을 때마다 그 손가락 끝에서 눈물이 새어나왔다. 내 눈만 뜰 수 있다면. 그것은 소원이 아니었다. 자책이었다. 자기 자신에게 매일 밤 가하는 형벌이었다. 연희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언가가 속에서 찢기는 감각을 느꼈다. 아프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조용하고 깊은 파열의 감각. 노인이 안개 속에서 나타난 것은 그녀가 마당에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던 밤이었다. 안개는 갑자기 왔다. 눈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자욱하게 마당을 넘어 골목까지 흰 덩어리로 채워버리는 안개. 그 속에서 걸어 나온 노인은 말했다. 마니산 꼭대기, 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절벽 끝. 거기서 100일을 버텨라. 그게 전부였다. 방법도 기도문도 의식의 형식도 알려주지 않았다. 다만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 길은 원귀들이 득실거리는 죽음의 길이다. 경고인지 아니면 설명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말이었다. 연희는 그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첫날 밤 연희는 산에 올랐다. 마니산의 밤 등산로는 길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것이었다. 낮에도 험한 바위길이 어둠 속에서는 그 윤곽조차 사라졌다. 연희는 손으로 바위를 짚고 발끝으로 땅을 더듬으며 올라갔다. 집신이 사흘 만에 닳아 없어졌다. 맨발로 올라가기 시작한 날부터 발바닥의 감각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날카로운 통증이었다가 나중에는 그 통증마저 무뎌졌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살가죽 아래 어딘가에서 여전히 피가 흘렀지만 연희는 그것을 느끼는 것을 멈췄다. 산은 그녀를 시험했다. 15째 밤 안개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희야. 죽은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음색이었다. 그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에는 깎아지른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연희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났다. 앞만 보았다. 28째 밤에는 소복을 입은 형체가 길을 막아섰다. 피 묻은 흰옷, 얼굴은 없고 목소리만 있었다. 웃음소리였다. 인간이 낼 수 없는 주파수의 웃음. 연희의 발이 땅에 붙어버리는 것 같은 감각이 왔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형체는 천천히 흩어졌다. 42째 밤에는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래의 자신인지 과거의 자신인지 알 수 없었다. 그 목소리는 말했다. 이미 늦었다.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할 것이다. 이 고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연희는 그 목소리가 자신의 내부에서 왔다는 것을 알았기에 가장 오래 걸려 지워졌다. 65째 날 연희는 처음으로 주저앉았다. 정상 근처의 바위 위에서 그녀는 1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체력의 고갈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떤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고행이 실제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것인가?
하늘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가. 바람이 불었다. 강화도의 바람은 차갑고 소금 냄새가 났다. 그 바람이 연희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지나갔다. 그 순간 연희는 아버지의 손 더듬는 감각을 떠올렸다. 딸의 얼굴을 확인하는 손가락의 감각. 세상을 볼 수 없기에 손으로 보아야 하는 삶의 무게. 그것이 아버지의 현실이었다. 연희는 일어났다.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이 있어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그날 알았다. 100일째 밤이 왔다. 마지막 날임을 산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날 밤에 만이산은 달랐다.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쳤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빛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렸다. 연희가 기도를 올리던 절벽 끝으로 그것이 나타났다. 구렁이었다. 집채만 한 몸집이었다. 시퍼런 비늘이 번개빛을 받아 번쩍였고 혀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구렁이는 연희의 몸을 천천히 감아왔다. 차갑고 무거운 것이 허리를 조이고 가슴을 압박하고 숨통을 틀어막았다. 연희는 죽음이 이런 감각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차갑고 무겁고 느리고 조용한 것.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다. 구렁이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리고 말했다. 나를 먹어라. 목소리가 놀랍도록 고요했다. 공포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향해 말하는 목소리였다. 나를 제물로 삼아도 좋다.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다. 다만 우리 아버지만은 밝은 세상을 보게 해다오. 구렁이는 멈추지 않았다. 더 조여왔다. 갈비뼈가 비명을 질렀다. 폐가 납작해지는 감각이 왔다. 연희의 눈앞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둠의 가장자리가 안쪽으로 좁혀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때였다.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것이 가장 무서웠다. 죽음보다 고통보다 100일간 버텨온 모든 것보다 기억이 먼저 꺼져가는 것이 두려웠다. 연희는 필사적으로 그 얼굴을 붙잡으려 했다. 눈두덩이를 더듬는 손가락. 딸의 이름을 부를 때 목소리가 잠기던 방식. 밥그릇을 엎고 스스로를 책망하던 낮은 한숨. 아버지.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혀가 움직이지 않았다. 숨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이름을 입모양으로만 불렀다. 숨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처럼. 그 순간 눈물이 떨어졌다.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몸이 꺼져가는 와중에 그냥 흘렀다. 차가운 뺨을 타고 내려온 눈물 한 방울이 구렁이의 비늘 위로 떨어졌다. 구렁이가 멈췄다. 조이는 힘이 약해진 것이 아니었다. 멈춘 것이었다. 완전히. 그 거대한 몸 전체가 숨을 참는 것처럼 정지했다. 연희는 흐릿해지는 시야로 그 눈을 보았다.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혹은 그 둘이 뒤섞인 것인지. 인간의 언어로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 그 눈 안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오래된 것이 움직이는 속도로 빛이 내려왔다. 하늘이 찢어지는 것처럼 눈부시고 무거운 빛이 만이산 꼭대기를 덮었다. 구렁이는 소리 없이 사라졌다. 연기처럼, 안개처럼,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정적이 왔다. 만이산이 처음으로 조용해졌다. 바람도 없고 짐승의 소리도 없고 원귀의 울음도 없었다. 연희는 바위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쓰러지지 않으려 두 손으로 땅을 짚었다. 숨이 돌아왔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는 살아있었다. 새벽이 왔다. 연희가 산을 내려올 때 하늘은 이제 막 밝아오고 있었다. 발바닥은 굳은 살과 상처로 뒤덮여 있었고 옷은 100일간의 산행으로 누더기가 되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고 손은 바위를 잡느라 거칠어져 있었다. 그러나 연희는 걸었다. 마을 입구에서 소리가 들렸다. 연희야. 그 목소리는 달랐다. 안개 속에서 들려오던 어머니의 목소리와도 스스로를 시험하던 내면의 목소리와도 달랐다.
살아있는 목소리였다. 방향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떨림을 가진 목소리. 아버지가 마당을 뛰어나오고 있었다. 뛰고 있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아버지가 두 눈을 뜨고 딸을 향해 뛰어오고 있었다. 연희는 그 자리에 멈추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100일간의 고행도, 원귀도, 구렁이도 그녀의 발을 멈추게 하지 못했는데 뛰어오는 아버지의 눈빛이 그녀를 그 자리에 못 박았다. 아버지가 연희를 안았다. 두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서 새벽 서늘한 공기 속에서 오래 울었다. 말이 없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손이 딸의 얼굴을 만졌다. 이번에는 더듬는 손길이 아니었다. 보면서 만지는 손길이었다. 연희의 발바닥에서 피가 흘렀다. 그 핏자국이 마당 흙 위에 찍혔다. 강화도 많이 산 바위 틈에는 붉은 흔적이 남아있다고 전해진다. 비가 와도 지워지지 않고 세월이 흘러도 바래지 않는 얼룩. 그것이 연희의 발자국인지 눈물인지 혹은 전설이 땅에 새긴 상처인지 아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 흔적 앞에 서면 이 산이 한때 누군가의 간절함으로 가득 찼던 곳이라는 것을 몸이 먼저 기억한다. 사랑은 때때로 가장 날카롭고 무거운 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그 무게를 기꺼이 짊어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유일 것이다.